시편 1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어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1편도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 허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강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던 그때에 바로 이 시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 2절에 보면 지금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활에 화살을 다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곧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다윗이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위태로울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방법이 없을 때 그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 피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며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한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어려울 때에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또 다른 것 찾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 여기에 다윗의 강점이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날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때로는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먼저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또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또 사람을 보내어 주시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뒤바뀌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라고 하죠. 먼저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것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은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먼저 하나님이다.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생각하는 그 친구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보다 지금 우선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저기 산으로 도망하라.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여기 새같이라는 말은 지금 사냥꾼에게 쫓기는 새,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새와 같다. 그러니까 우선 다급한 대로 저기 산으로 가라. 왜 산으로 가라고 하냐면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그 바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이 동굴에 들어가서 피신한 적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생각과 이 친구들의 생각의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고 이 친구들은 먼저 산에 있는 동굴,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다윗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동굴에 피신한 적도 있습니다. 동굴에 피신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먼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동굴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광야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장소에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우선순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친구들도 다윗을 생각한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먼저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산, 먼저 환경, 먼저 다른 어떤 것, 방법, 이런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나는 제 1순위가 무엇인가, 가장 앞서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현실적 상황에 처해 있다 보면 산이 더 안전한 곳 같아요. 우선 다급하니까 거기에 있는 동굴에 가서 숨는 것이 더 우선시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악인이 활시위를 지금 당기고 있는, 그래서 금방이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에서 시편이나 잠언이나 주로 이런 시가에서에서 악인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지금 활시위를 당기는데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숨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인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마음이 바른 자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거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이런 표현이 있는, 터는 기초를 말하거든요. 기초. 그러니까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악한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정도를 걷지 않고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친구들의 탄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윗을 향해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뭘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의 탄식이 나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의 아름다운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 계신다는 말은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신,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성전은 또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장소, 또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신 장소를 일컫잖아요. 사람들이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땅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다윗은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다급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보좌는 저 하늘에 있어서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신뢰하고 내가 피하는 그 나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눈여겨보시는, 감찰하다, 그리고 통촉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통촉하다, 감찰하다라는 뜻은 눈여겨보다, 꿰뚫어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답답한, 다급한 다윗의 상황도 꿰뚫어보고 계시고,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또 그들이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 의인인 마음이 바른 자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이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지금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만 아는 게 아니라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 이 악인들이 폭력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도 다 꿰뚫어 보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은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은 비록 자기가 쫓기는 신세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이 악인들 뭐 대단히 큰 소리치고 하나님도 조롱하고 하나님 무시하지만, 그리고 그들이 큰 잔, 뭐 이거는 황금 잔일 수도 있고요, 아주 값비싼 잔일 수도, 화려한 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있다. 결국은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 때가 되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다윗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뿐이지, 하나님 때까지 참아주시는 것뿐이지, 악인들이 그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것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의인들을 인정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 반드시 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의인은, 마음이 바른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얼굴을 배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면전에 설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 쫓기는 신세이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먼저 하나님, 나는 여호와께 피한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최고의 방법이다. 사람들이 산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좋다. 지금 이 방법이 더 현실적이다. 네가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다윗과 같이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 이 의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주의 자녀들에게도 원치 않는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호를 요청한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